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기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송요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우리 퀸스 지역에서 러시아 우리 선교하시는 분인데 아직 영주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데 그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가까운 나라로 이제 온 식구가 가셨었는데 이게 다시 입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비자 그 엑스파이어션 데이트가 이게 이제 만료가 된 거예요. 엑스파이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 선교사님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입국하려니까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백이 인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좀 백이 좀 빵빵하신 분들, 혹시 오바마 누구 아시는 분? 아니면 트럼프, 예, 아니면 우리 그 뉴욕이나 뉴저지의 세네터나 하원 의원,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분들이 한번 손을 써주시면요,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로 우리가 뭐 대통령들은 못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그러한 그 세네터나 그 하우스 레프레젠테이티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자녀들도 같이 나갔거든요.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고 또 도움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항상 이렇게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서치를 좀 해봤어요. 요새는 뭐 구글 is everything. 하나님 다음으로 구글이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그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하는가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할러데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셀러브레이트 하는 할러데이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160개 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0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they celebrate Christmas. 뭐 공산국가건 이슬람 국가건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한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런 전통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나라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체코 리퍼블릭 그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의 어떤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하는 전통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미혼 여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게 되면 자기 문 앞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서 이 신발을 던진다 그럽니다. 우리 그 결혼식 때 그 신부가 보케이 던지듯이 신발을 벗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던지면 이 신발이 이렇게 랜딩을 할 때에 신발 뒤축이 자기 집을 향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팔아서 고양이를 더 사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신발이 압축이 문을 향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결혼하겠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I don't know.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신발을 들어가지고서 신발을 던져서 뒤축이 집을 향할 때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집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압축이 집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throughout the world people celebrate Christmas.
몇 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요, 그 다니는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초청을 했냐면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서 고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무신론 국가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고아들에게 좀 크리스마스를 알려주시면,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 우리 한 10대 명의 청년들이 그곳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고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 못해요. 공공기관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뭘 못합니다. 근데 중국은 오히려 더 열렸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Why is it? 다른 할리데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를 뭐 예수를 모르건 뭐 알건 믿건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160 nations 왜 셀러브레이트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It's wonderful. 너무 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크리스마스가 The wonderful time of the year, 1년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 우리 크리스마스 전후의 사건들을 보면 It's filled with wonders,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성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후로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가 신화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은 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It's a wonderful story. 놀라운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It's a wonderful story. 놀라운 이야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서 이상하다. 그 별을 따라가지고서 오랜 날이 걸려가지고서 유대에 들어오게 되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 와서 말구에 누우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사건, 원더풀 스토리.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어느 마을에 태어나실 것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과 그 모든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한 저자가 그냥 앉아가지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00년, 2000년 전, 오늘 읽은 우리가 미가서는 주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왕이 나타나게 됐는데 베들레헴, 뭐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그 마을들이 있죠. 유다 가운데도 많은 그 마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태어나시며 거기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다. 생각해 보세요. 스몰 타운 베들레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기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700년 전에 이것이 예언이 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700년 후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증명이 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헤롯이라는 왕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난
그 역사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좀 악한 왕이죠.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한 7.5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먼저 가서 별을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 왕은 막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유대 왕인데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나 외에 다른 왕이 여기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도무지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러냐? 이것이 말씀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느냐?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됐고, 사실 우리는 구약을 아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시느가그에 모여가지고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by the way, 우리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글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다른 곳이 아닌 그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던 요셉과 마리아,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어디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나사렛에서 트래블을 해가지고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셰퍼드 공부하신 분들, 나사렛에서 우리 베들레헴까지 대충 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몇 마일이에요? 공부하신 분들 몇 마일이에요? 에? 70마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오케이, 70마일이에요. 70마일. 오늘날 얘기하면 70마일은 뭐 그렇게 멀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70마일을요 나귀를 타고 걸어가지고서 오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희한하게 그 가이사였던 아구스도,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호적을 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요셉이 이제 그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때가 참에 이제 예수께서 태어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특별히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과 같이 미천한 곳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이 미천한 곳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다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옛날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고깃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언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서 다윗의 고향 타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여기서 그 미가 선지자가 강조한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택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작은 곳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직도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작은 마을이더라고. 작은 그런 타운이더라고. 인구가 지금도 2만 5천 명밖에 없다 그럽니다. 작은 마을이죠. 작은 타운인데 그 당시는 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미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택한 것보다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The point is at the smallness. 작은 곳에 있다. 근데 그 작은 곳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유명하고 기대가 많고 화려하고 배경이 진짜 추출하고 그런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나 인물이나 모든 것을 택하실 때 진짜 out of human's expectation,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곳,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타나겠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북왕국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런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그 당시에는 알아주지 아니했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 보잘것없고 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는 반대죠. 지혜 있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가르치고 억누르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And so true.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입니다. 세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intentionally,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의 유능한 어떠한 실력과 어떤 웅변술과 모든 것을 다 통해 가지고서 막 하게 되면 사람,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더니 진짜 저렇게 잘하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반대로 약하고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서서 하는데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어부였지만 진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저 사람들 배우지 못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It must be God. 저들이 아니고 저들 안에 있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그래도 비교적 잘났는데,
나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뭐 이런 거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아니 사용 안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왜?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다 한다 했죠.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를 의지한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무슨 뭐 가방줄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실력이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 좋고 뭐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누구를 어떤 여인을 택하셨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셨어요. 마리아. 아마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진짜 마리아는 요즘 가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비천한 볼품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셔서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겠다. 그 당시는 왕 대신 왕이 없을 때에 사사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 저지죠. 사사로 이제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은요.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 잘못 짚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사사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이게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지파였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많게 눈물을 쌓으니 셀 수 없도록 강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나 그런 실력 없, 나 그런 장군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I will be with you.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That's okay. You don't have to do it. 너 할 필요 없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저렇게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 내가 앞장서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주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돼. 내가 또 한번 선교 나가서 해야 되는데 I just can't do it. 내가 할 수 없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살아시면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냥 제일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 위에 형님, 누나들 뭐 이렇게 다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어. 나는 그냥 뭐 그냥 명함도 못 내는 그렇게 사신 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That's the way that God works.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것은 내가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미디안이 그렇죠 하나님, 난 이때를 기다. 하나님, I knew that you were going to come. I knew that you are going to choose me to become judge of the Israel. 만약 그런 교만한 태도로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Not you, I don't need you. 아마 제껴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셔서 우리 피부, 내가 너와 함께 하소. 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열등감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두려워하시는 분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곳에서 왕이 태어나셨다. 작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인물들을 만드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미가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You can bet on it.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보면 그것이 700년 전, 아니 1000년, 2000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It's a clear example that you can depend on all the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러한 promises, 그렇죠? 약속, 예언, prophecy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와 성경의 어tenticity, 진실성을 백업해주는 그런 큰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2000년이라는 그런 많은 세월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가 2000년 동안 살면서 창세기도 기록하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16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다 다른 저자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들을, 약속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미가 선지자에게 이런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그들이 믿을 수 있게 그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미가서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How do we know? 미가 시대 때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 How do we know that's going to happen?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 내가 증명을 보여줄게. 너희들이 아는 대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왕국의 지배를 받아서 망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데 멀지 않아서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점령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The end.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런데 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오늘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을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황폐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희망을 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같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나라를 빼앗겨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느냐? Only one answer. 구원자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밟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다. 실체는 the reality is to come.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열을 내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예언을 주시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인데 우리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the final triumphant victory,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때, 메시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성경에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세어봤는데 한 6,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How do I know? 이것이 진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이루어질지 How do I know?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을 때 I know it's going to come true. 제가 이제 나이가 한 20살 됐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줄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로마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의 모든 사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여기 보십시오.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they are yes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뭡니까? 이것이 맞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우리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에서 아멘인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곳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헬라어에서는 거기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I believe in your promise.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쳐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믿음으로 임할 때 내가 아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하게 되면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목사를 되기로 하나님 변신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약속인데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것이 강하게 저한테 임한. 첫째는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Is it really this for me?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약속들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건데,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무슨 뭐 주신 것인데 우리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내 거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Is it really for me? 만약 그렇다면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근데 여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제한이요. There's no limitation. 이것이 무슨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 준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며 이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너도 할, 그 사람도 할 것이요. 제가 또 한 주님께 시면 Really? 진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Isn't this my promise? 이게 내 약속이 아니냐. 이 약속 뭡니까?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큰 일을 한다는 것은 The scope of the ministry, 사역의 범위가 예수님의 범위보다 더 넓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팔레스타인 땅을 별로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우리가 유럽으로도 가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 범위보다 더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막 overwhelming, 우리 영어에 너무나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 약속이 나에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제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지난 30년을 바라봤을 때, 회고해 봤을 때 God was faithful. 하나님께서는 모두 주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고 더 지키신 줄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언과 성취됨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메시아는 서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NIV에서는 He will stand. 우리 그냥 한국말 서서니까 뭐 이렇게 났지만 굉장히 강조가 돼가지고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굳건히 서가지고서, 왜?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거든요. 망했거든요. But He will stand. You may fall, but He will stand. 우리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서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메시아는 그의 양들을 목축하신다 그랬습니다. Shepherding. He wi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갈 바를 모를 때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한 helpless people. 근데 메시아가 오시게 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참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속에 모든 악한 것들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목양을 받으면서 살 때는요, 그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 보통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한 단어씩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great inspiration,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모든 것 omnipotent God. 사람은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그래가지고서 참 못해줄 때 마음이 아프죠. 저도요, 목사로서요, 그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어떨 때는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때에 따라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 그때는요, 제가 기도는 하지만 진짜 제가 그냥 멀티 밀리언너가 돼가지고서 그냥 트럼프 같이 그냥 사업체가 많아가지고서 해가지고 진짜 들어가십시오, 2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진짜로. 어떨 땐 병드신 분들이 계시면 진짜 한 번 기도하면 진짜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병든 자들이 나타나는, 제 주머니에서 이 수건만 가서 덮더라도 진짜 병든 자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진짜 마음은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호와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 위대하심이, 여기 보세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인용을 하면서 다 맞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틀렸어요. 미스코테이션.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미가서 원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그의 창대하심이 땅끝까지 미치리라, 열방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아직도 유대 중심주의에 꽉 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근데 미가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미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에 펀치라인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영어 번역에 and he will be their peace. 평강이 되신다. 자, 이것은 뭡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구나, 그런 의미였어요. 그들에게는 and it happened.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물론 잠시지만 but it fulfilled.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그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잠시 누렸던 그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하신 것이 뭡니까? 이건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것을 예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그 캐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만. 거기 보게 되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여기 영어를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번역되어 있는데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말구에 태어나신 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He rules the world.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하시는 무엇으로? 진리와 grace로, 진리와 그 은혜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과 권세와 부정과 부패와 자기중심과 자기의 명성과 모든 것을 위해서 다스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게 되면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진리와 은혜로서 다스리신다. Therefore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 설교를 마치면서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실제적인 평화를 누립니다. 진짜로.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화합할 수 있고,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It happened in the Old Testament, it can happen now.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평화나 이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Peace in our heart. 아무리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요, 내가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음이 평화스럽지 못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I know. 내 양심이 얘기합니다.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어? 너 죄를 범하지 않았어? 밤에 누워서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죄를 범해.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것, 죄책감이라는 것이 심취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미가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참 놀랍니다. 미가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요, 18절에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얼마나 신나는 예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죄악에서 눌려가지고서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슬레이브가 됐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만왕의 왕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발로 짓밟으시면서 죄악과 죄악의 심판을 짓밟으시사 그 다음에 나온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죄를 범해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인애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용서하실 때 나의 죄악을 짓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죄사악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성경에 나온 그대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는 이 평화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평화, 영원한 평강이 넘치게 되면 세상은요 환난과 전쟁과 싸움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저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는 찬송으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피스메이킹,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125장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1절만 우리 찬양할 때에 진짜 하나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악들을 다 짓밟으시고, 죄는, 원수는, 마귀는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를 나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시켜 주시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저 바다 깊은 속으로 다 던지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once for all 단번에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평강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한번 돌리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아멘.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마을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마을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마을, 알아주지도 않던, 쳐다보지도 않던 그 작은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넓은 궁전이 아니라 또 어떤 여관도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진짜 동물들이 먹이를 먹던 그 구유에 the manger,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행여나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그 집주인들이 자랑할까 봐, 좋은 편안한 침대에서 태어나면 그 침대를 만든 그 목수들이 자랑할까 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배경과 가진 것과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열등감이나 어떤 소망이나 사명감을 갖지 못하시고 사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천 개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원수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잠깐만, 우리 뒤에서 불을 다 끄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좀 무드 좀 잡읍시다. 우리 이 촛불만 좀 남겨놓고 진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다음 찬양, 우리 다음 절 부르실 때에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I want the peace, I want the joy, I want the love, 사랑과 기쁨, 평강,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이웃들, 우리 성도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징징고 가는 자 그대만 주령 넘느라 온 마음이 고나다.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노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까요? 작은 곳에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드리오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를 들으셔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구속의 역사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기독교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 아니한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볼품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이 또 기독교가 있어야 될 곳,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은 낮은 곳인데 자꾸 높은 곳, 아니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바른 기독교, 바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부끄러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며 이제 우리가 낮은 자로서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승리하길 원하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 또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